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하게 되라고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계명의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의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 내가 거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요.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전서,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에도 거룩해라, 거룩해라. 베드로서도 말씀에도 거룩해라. 모든 성경의 내용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많은 것들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참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제가 거룩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하고 또 가나안 땅, 7 족속들이 먼저 살고 있던 땅,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날에 하나님은 거룩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살아가는 방식도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여러 측면, 먹는 것, 입는 것, 살아가는 생활 방식, 그들이 세워가는 정치 체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을 거룩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보면 차별화되어져라 라는 의미로 한번 이해를 해봅니다. 차별되어져라.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 잠깐 나갔다 오면서 하늘샘 교회 차가 쭉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샘 교회는 좀 차별화된 목회를 추구하세요. 그 교회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교회 내부가 운동시설로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체육관처럼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일은 예배 시간에는 예배로 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는 체육관 시설처럼 해서 성도들이나 주변의 목회자들이나 또 주민들이 와서 운동도 하고 밑에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다른 것과는 좀 차별화되어져 있는 목회를 하지요. 많은 교회들이 일반 이렇게 구습에 따르는 목회 전략이 아닌 어떤 차별화되어진 목회 전략들을 세워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차별화되어진다. 어떤 특별한 뭔가를 좀 가지고 특별한 뭔가를 이루어가고 싶은 마음들, 그게 이제 차별화라고 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별화, 중동 지역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기후가 같으면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비슷해지잖아요. 그 당시 농경사회, 또 그 목축업의 이런 사회에서 많은 왕래들이 오고 가면서 비슷한 생활들을, 비슷한 신들을 섬기게 되고 비슷한 생활 습관들을 갖게 되어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모습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차별되어져야 된다.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생각해 봅니다. 좀 달라져라.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그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거룩은요,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살아봐라. 그 다르게 살아가는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좀 달라져 봐라. 차별이 되어져 봐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 앞에 이르게 되어져서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그곳에 강림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에게만 나타나셨어요. 백성들은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만 이끌려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만이 아닌 모든 백성들에게 나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좀 구별되어져 와라.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생활하는 방식도 새롭게 해라. 근데 여기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말하면서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백성들이 그 강림하신 하나님을 보면 몹시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요구하기를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는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뵌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백성들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 일반 사람들과는 달라지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시지요. 우리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조금 달라져봐라. 구별되어 좀 돼봐라. 그럼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성장, 성숙되어져 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바른 신앙인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이 거룩을 내 삶 속에 꼭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실까? 과연 나는 왜 거룩이라고 하는 목표를 세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시내산 앞에 이르는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고 또 성막 제도도 주고 율법도 주시고 그런 준비 과정들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모세만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또 미래의 비전,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할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은 거룩해라. 근데 그 거룩해져야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너희에게 내가 나타나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을 위하여서 백성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거룩해져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치시겠다. 시간도 정해져 있고 장소도 구별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도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시간,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날까지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장소는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서 거룩해져야 됐고 하나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그들은 거룩하게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만나서도 변질됐어요. 솔로몬 하나님을 만나서도 변질되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요, 아무 유익 없는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적인 이런 만남처럼, 이런 만남은 영적인 만남이지요. 영적인 만남.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는 것보다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요.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도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 표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내 삶의 모든 시간에 구별되어지는, 차별되어지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대로가 아니라 그들과 차별되어지는, 뭔가 구별점이 있는 삶,
그 구별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나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함을 위하여서 먹을 것도 하나님 구별해 주시지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고, 살아가는 방식도요.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고,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고, 모든 삶의 영역이 주변 나라들의 법과는 구별되어져 있어요. 차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나의 삶의 모습도 그래야 한다는 거지요. 시간도 구별되어져야 되고 삶의 방식도 구별되어져야 되고 차별화되어진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결단, 다짐,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세겜 땅에 살다가 불미스러운 일들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이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말씀도 너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도망가던 날,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던 그날 나를 만나주시던 하나님이 나로 베델로 부르신다.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요, 우상을 다 제거하고 의복을 정결하게 하고 뭔가 구별되어진 모습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자는, 베델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시고 그곳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열정,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내 삶을 거룩하게 바꾸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거룩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교에서 나는 말, 이런 말이 있어요. 스쳐만 지나도 인연이다. 이 생에서, 기독교에서는 이런 용어 안 쓰지요. 이 생에서 한번 이렇게 옥기 스치려면 저 세상에서 1000번을 만나야만 가능하다고 그러던가. 그만큼 깊은 관계가 되어져 이 생에서 한 번 스쳐 지나가는데, 엊그저께 방송 듣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저 세상에서 온 일 같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있는 일 같다. 어떤 잘생긴 사람, 인물 멋진 사람이면 저 세상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런 표현을 쓴다면서요. 또 뭐 정말 특출난 재주를 가진 사람 보면 저 세상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쓴다고 그러대요. 우리야 뭐 저 세상 이 세상 구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한 번 일생 살다가 저 세상 천국 가면 끝인데 또 올 수 있는 세상은 아니지만, 근데 그 말을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저 세상에서의 온 어떤 특별한 일들, 특별한 재능 가진 사람들을 저 세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저 세상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 단어를 뭐라고 하던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뭐라 그러니? 뭐라고 방송에서 제가 듣긴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단어는 잊어버렸어요. 의미만 제가 그렇게 이제 해석해주는 말을 들어서 그런 표현만 제가 쓰는데, 예. 저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닮은 모습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과 닮아야 만나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만남을 위하여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씻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이라는 말도 있지만 씻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씻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거지.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깨끗이 하는 거예요. 깨끗. 옷을, 지저분한 옷을 세제를 넣고 빡 빨아서 때를 다 빼내고, 요즘은 빨래 끝 하는 거 뭐예요?
깨끗하게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깨끗하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이 오염되어져서 얼룩다여져 있는데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질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그 예화 중에 보면 어떤 분이 어떤 그 파티에 갔다가 그 참여한 여인이 음식물을 흘려갖고 옷이 뭐 좀 이렇게 좀 지저분스러워졌는데 그분이 그 옷을 빌려갖고 가서 거기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가져다 쓰면 멋진 그림이 됐다고 하는 내용은 맞는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그런 예화들이 많이 사용되어졌었어요. 우리가 알록달록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데 이것을 씻어내야 하는 거지요. 씻어내야. 씻음,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와 같은 내용들도 맞을 거예요. 우리가 죄악으로 오염되어져 있는데 이것을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아름답게 바꾸어 주시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주님 보혈의 공로, 주님 보혈의 능력만이 이렇게 바꾸어 가실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죄도 씻기도 하고 나를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이게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잖아요. 이게 거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나요? 예수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능력, 예수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우리는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시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나의 삶을 다 씻어 죄악을 씻어내고 주님이 나의 모습을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바꾸어 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인간은 인간다워야 아름답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안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인간은 인간다워야 아름답다.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창조해 놓으셨으니까 인간은 인간다워야 아름다워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인간은 인간다워야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다워야 아름다워져요. 하나님 닮아야 된다는 말이죠. 닮아야. 그 닮아가는 출발이 뭐냐면 씻음이에요. 씻음. 빨래로 빨듯이 깨끗하게 씻어졌을 때 우리는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살면 우리는 죄와는 점점 멀어질 거예요. 세상, 낮에도 아까 제가 틀려가지고 좀 기도했지만 인간의 육신의 소유, 육신의 생각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씻음. 세 번째로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의 삶의 차원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마음만 씻어지고 내 영만 씻어져서 거룩한 게 아니라 내 삶 전체 영역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앞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시내산을 여러 차례 오르락내리락 여러 차례 19장에서부터 34장까지 말씀인가 보면 여러 차례 오르락내리락 한 8번 정도 돼요. 오르락내리락. 그러면서 제일 먼저 받은 것이 십계명을 제일 먼저 받습니다. 십계명. 그 십계명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법은요, 마음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법은요, 영으로만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법의 내용이 모두가 다 우리 전체 삶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그 율법, 참 율법들이 많지요. 어느 분은 율법 613가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만 간추려 보니까 613가지라고 그러대요. 근데 저는요, 613가지 할지라도 이것을 간추려 보면
10가지예요. 10계명. 10계명의 내용들을 쫙 펼쳐놓은 게 율법이라고 봤어요.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계명들을 풀이해 준 것 같아요. 10계명들을 풀이해 놓은 것 같아요. 이 10계명은 우리 삶의 전체 영역이라는 말이에요. 그 영역을 또 예수님 2가지로 딱 요약하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바꾸어 말하면 내 삶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거룩의 표현이라는 거지요. 거룩의 표현. 근데 내가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내 삶의 모습으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약으로 가면 사랑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삽니다. 거룩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거룩한 사람은요, 이 사랑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은 억지로 짜내서 만들어 놓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진짜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성경의 내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거룩이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거룩이 내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왜? 하나님과 만남을 위하여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 속에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거룩한 삶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거룩해져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 성숙해져 있느냐 아직도 어린아이의 자리에 있느냐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어지자고 계속 주일 오후마다 말씀을 나누는데 거룩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 신앙의 성숙함이 자연스럽게 표출되어져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덕스럽게 하는 모범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잘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